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본말 통해서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19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동역해야 합니다. 주의 종인 저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과 교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에 동역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점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고,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6월의 첫 번째 주일인데, 여러분들이 이 남은 2024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36,000명을 2명이 가서 싸워서 이기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사울왕은 늦게 전투에 참여하게 되고 그 승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울이 자기 중심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문제가 되겠죠. 우리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찌하다 보면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 문제로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게 됩니다. 잘못했으면 요나단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의 마음의 중심에 자기가 왕이라는 교만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을까? 근본 원인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속된 전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게 쉽겠습니까? 뛰어다녀야 되고 상대방을 죽여야 되고, 상대방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음을 당하고 부상을 당하고 엄청나게 힘든 게 전투였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이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힘들고 더 피곤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느닷없이 사울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 냈냐면 백성들에게 다 맹세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경계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뭐냐면은 너희들이 원수에게 보복을 할 때까지는 아무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아니 지금 전쟁 중인데 군사들을 잘 먹여도 부족할 판에 자기들이, 이 사울왕이 갑자기 자기 생각대로 정말 아주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쟁을 할 때 적을 다 물릴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저주를 내리겠다고. 이런 쓸데없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울왕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확신에 도취되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는 이 명령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원수를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사울의 원수입니까? 이스라엘 전체 원수고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는 백성들을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만큼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백성의 사정도 몰랐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교만해졌기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지면은 자기만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이런 마음 자체가 없어.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모든 사람은 다 나를 섬기라는 거야. 내 뜻에 따르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그 마음으로 점점 이렇게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전쟁을 하려면은 많이 먹어야 되겠죠. 많이 먹고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 사울왕이 독선적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참모들과 상의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프로그램을 합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그것을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행사를 하라는, 어떤 일을 하라는 마음을 주셔. 그러면 이제 그것을 기도해.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면은 장로님들과 당회를 열어서 그것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합니다. 그 결단,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그냥 내 어떤 기분과 내 생각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장로님들과 상의도 해서 우리 성도들의 상황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일이 뒤탈이 없이, 뒤에 문제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에 처하는 겁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지 않습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면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지 않습니까? 이단 사이비 교주 혼자 지옥 가는 것은 상관이 없어. 근데 그를 믿고 다른 사람들 지옥 가는 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해 가면서 자기의 모든 재산과 시간과 생명까지도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서 그 길을 갔는데 정작 끝까지 가서 보니까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어. 그 사람들의 그 피값은 누가 다 해결할 겁니까?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자기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각이 어떤지를 알고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울왕은 전혀 그런 게 없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 다음 부관들을 불러서 뭘 회의를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이런 일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확신, 내가 왕인데 내 뜻이 제일 중요하지,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것이 결국은 사울에게 큰 약점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백성의 사정도 모르고 전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명령을 받았어. 군사들이 이제 전쟁을 하러 나아갑니다. 수풀에 들어갔어. 거기 들어갔더니 땅에 꿀이 있는 거야. 이 이스라엘도 석청이나 뭐 목청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석청 같은 것이 있어. 땅에 꿀이 있는 거야, 꿀이. 그러니까 벌집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먹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전쟁을 해서 너무 지치고 피곤한데도 먹지를 못했어. 근데 요나단이 세상에 그것을 먹었습니다. 왜 먹었냐면은 요나단은 사울이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내릴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나단은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아버지 사울에게 보고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도 배가 고파. 근데 갔더니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지팡이로 그걸 찍어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꿀을 찍어서 꿀을 좀 맛을 봤어. 아, 그랬더니 눈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못 먹었어. 막 며칠을 못 먹었어. 막 너무 힘들어. 그때 음식을 먹으면요, 눈이 환해진다. 눈이. 제가 그 소리를 어디서 많이 들었냐면은 우리 어르신들한테 많이 들었어. 우리 어르신들이요, 이도 안 좋아. 이가 안 좋으니까 잘 먹지 못합니다. 몸이 아파. 몸이 아프니까 잘 먹지도 못해. 더군다나 혼자 살아. 시장도 못 봐. 그러니까 먹는 게 부실해. 늘 못 먹어.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행사를 한다고 이렇게 고기를 먹고 음식을 많이 먹었어. 그러면은요, 갑자기 막 힘이 막 생겨. 눈이 환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못 먹다가 뭘 잘 음식을 먹으면 눈이 환해지고 몸에 힘이 막 이렇게 막 불끈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 요나단이 꿀을 먹고 눈이 환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나단이 그 꿀을 먹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사람들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무엘상 14장 28절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저격에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아멘. 자, 사람들이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사울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 맹세로 백성들이 다 이렇게 지금 피곤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죠? 어쨌거나
금식의 명령을 요나단이 어기고 그 꿀을 먹었다는 겁니다. 사실 요나단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왕이, 아버지가 시적절하지 못한 명령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고 백성들이 군사들이 잘 먹고 전투를 했더라면 더 많은 적을 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 하나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주는지 말도 못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메리카 대륙에, 미국과 캐나다에 많은 인디언들이 살았습니다. 원래 거기는 인디언의 땅이지 않습니까? 인디언들이 살았어. 근데 어느 날 프랑스가 들어오고 막 영국이 들어오는 거야. 프랑스와 영국이 막 싸워. 가만히 보니까 프랑스가 싸움을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인디언 그 추장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프랑스 편을 들자. 프랑스 편을 들어서 싸웠는데 프랑스가 영국에 져버렸어. 그래서 많은 땅을 영국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저렇게 또 이제 세월이 흘렀어. 이번에는 영국하고 미국이 싸움이 붙었어. 야, 가만히 보니까 영국이 프랑스도 이겨. 미국은 뭐 저거 식민지인데 뭐 힘이 있겠어. 그래서 이번에는 영국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영국이 미국에 져버렸어. 땅을 다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인디언 추장들, 인디언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지금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인디언들은요, 인디언 보호지역에 사는 거야. 말이 좋아서 보호지역이지 거기서만 살으라는 거야. 큰 감옥이 돼버렸어. 뭐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땅은 다 뺏기고, 그러니까 지금 인디언 후손들이 다 마약을 하고 꿈이 없이 비전 없이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 군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때 잘못된 그 장군의 명령으로 막 계속 막 패전을 하는 거예요. 성을 막 빼앗기는 거예요. 6.25 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 특별히 군사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 왕,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판단을 잘해야 돼. 근데 그 판단을 잘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걸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으시고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늘 자신보다는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만 해갖고는 안 되죠. 성도들의 지금 삶은 어떤가? 성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성도의 삶을 오래 살았습니다. 제가 48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 전까지는 저도 그냥 성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 성도들도 일주일 내내 세상에 와서 일합니다. 주일날 와서 봉사를 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힘들죠. 어렵죠. 목회자만 힘든 게 아닙니다. 목회자는 오히려 주일날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다른 날은 그렇게 바쁠 게 없어. 사실은 진짜 피곤하고 힘든 것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잘 믿고 저들이 교회에 와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게 주의 종이 되고 목회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 한국이 그렇게 1200만의 교인을 가졌다가 왜 지금 이렇게 줄고 그래서 반 이상이 사라져 버렸을까?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성도들을 이용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어.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그 대부분의 이유가 그 목회자들 때문에 떠났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렇습니다. 지금 사울왕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왕이 되었죠. 근데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삶이 어떤 것을 돌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호해주는 선한 목자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섬기게 하고 왕을 세워주신 거예요.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성향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쓸데없는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가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그날 이제 그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요나단이 꿀을 먹었던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mik바스에서 알론까지 블레셋을 치면서 계속해서 진격을 합니다. 그 먹지도 못하고
전쟁을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칼도 없고 창도 없어. 그냥 농기구로 싸우고 막대기로 싸우는데 그거 얼마나 찍어 죽여야 사람이 죽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했습니다. 더군다나 금식을 해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자, 결국은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면서 더 이상 이제 힘들어서 안 되겠어. 그래서 탈취한 소와 송아지와 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죽여서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먹기 시작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들이 피채 먹기 시작한 거예요. 피. 원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피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피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 배가 고파. 원래 짐승을 잡았어. 그럼 그 짐승의 피가 다 빠져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다릴 시간이 없어. 너무 배가 고파. 그래서 그냥 피가 막 흘러나오는데 그것을 막 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명령으로 그 백성들까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울에게 누군가 가서 고하게 됩니다. 지금 왕이 내리신 명령을 백성들이 어겨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저들이 피를 먹고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왕에게 보고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왕 것을 듣고서 이 우리가 백성들이 너무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돌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자. 지금 사울이 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3일상 14장 36절부터 37절 말씀 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자, 사울왕이 제단을 쌓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밤에 블레셋을 추격하자. 블레셋을 추격해서 동틀 때까지 그들의 물건을 다 탈취하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죽이자. 그러니까 백성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왕의 생각대로 하자는 거죠. 왕의 생각대로. 그러면 우리가 막 그렇게 하자고. 우리가 뭐 이제 짐승도 먹고 힘을 내서 막 그렇게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과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길 건가 넘기지 않을 건가 하나님께 여쭤보자고 합니다. 물어보자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착각에 빠졌냐면은 이런 거죠. 일이 잘 진행되고 있어. 일이 잘 진행되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되고 있건 잘 되지 않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블레셋이 도망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쫓아가서 죽이면 돼. 뭐 굳이 뭘 물어봐 하나님께. 그렇지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 또 물어봐야 돼. 많은 사람들 일이 잘 되는 것 같아. 사업이 잘 돼.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돼.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망해버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 될 때도 물어보라고. 잘 될 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한 게 뭡니까? 왜 큰 거는 기도하고 물어보면서 작은 거는 네 마음대로 하냐고. 작은 것도 내 마음대로서 안 됩니다.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가는 이게 맞는 길입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입니까? 날마다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됐어. 이거는 이제 뭐 충분해.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고 이제 하면 돼.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는가를 물어봤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쫓아가서 밤새 쫓아가서 다 죽이라는 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대답도 하지 않아.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기도를 많이 했어. 막 금식도 해가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 이상하다.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지? 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해도 된다고, 되나 보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잘못된 것 중에 하나죠. 기도를 해.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때까지는 계속 기도를 하셔야 돼.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고, 이 정도 내가 뭐 금식하고 회개하면 됐지 뭘 더 해. 하나님이 그냥 아무 말 수 없는 거 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나 보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서 묶어버리고 제단 위에 쌓고 진짜 죽이려고 칼을 들었다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끝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뜻을 내가 발견해야 돼 하면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많은 사람들 못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해.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 왜 안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실 건 뭐냐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야, 우리에게 죄가 있나 보다. 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다. 군대 지휘관들 다 부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죄가 있는지 알아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만약에 그 죄가 요나단에게 있어도 내가 반드시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사울이 되게 믿음이 좋은가 보다. 어떻게 자기 아들이 죄가 있으면 아들도 죽인다고 할까? 이게 착각이죠.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울의 성향이 나온 거예요. 사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아들을 죽여서라도 자기의 권위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사울은 시기와 질투가 매우 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왕인데도 전쟁도 안 나갔는데 아들이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가서 대승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요나단 대단하다 어쩌고 하니까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저놈 봐라 저게 나보다 인기가 많네, 나보다 사람들이 더 좋아하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내가 요나단이라도 죄가 있으면 죽이겠다, 그 말을 왜 하겠습니까? 요나단을 죽일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말 속에는 그 사람의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의 말인 것 같죠. 겉으로 볼 때는 자기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놈이 나보다 인기가 많으면 안 돼. 그게 권력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권력은 자식도 부모도 자기 부인도 다 죽일 수 있는 게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 아들을 죽여서라도 자기의 권력을 지키려다고 하는 겁니다. 아들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딱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아이고 왕이 대단하시다고, 자기 아들인데도 죄가 있으면 죽이겠다고, 야 우리 왕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백성들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러면은 누가 죄인인지를 이게 우리가 찾아내야 되니까 제비를 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과 자기와 요나단을 이렇게 따로 구별했어. 둘 중에 하나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울과 요나단이 있는 쪽이 뽑혔어.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죄가 없어. 사울하고 요나단이 이제 딱 섰어. 또 제비를 뽑았어. 그랬더니 요나단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어쨌거나 적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울은 요나단에게 잘못을 말하라고 했더니 그때 요나단이 말하는 거, 사실은 자기가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찍어서 맛봤다는 거죠. 그게 죄라면 죄야. 근데 여러분, 요나단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있다면 내가 죽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사울은 잘못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잘못된 명령이라 하더라도 어기면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고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괴롭히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악법도 죄라는 말이 있다. 소크라테스가 그 말을 하고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 막 우리가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상식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고 거짓이라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고 우리 조선 사람들이 자기들의 명령에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거예요. 야, 악법도 법이야. 지켜, 이거죠. 자,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야,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지도자가 잘못된 명령을 내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되나? 그게 식민지 근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들고 이런 사건을 벌이신지 아십니까? 그 진짜 뜻은 뭔지 아십니까? 지도자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명령하지 말라는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야, 악법도 법이야. 잘못된 지도자가 잘못된 명령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건 지켜야 돼.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도자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고 백성들을 위한 그 명령과 그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일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말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 시기 질투 때문에. 이 시기 질투가 요나단에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다윗에게 가서는 더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막 끝까지 쫓아하지 않아요. 왜 그럼 다윗은 죽이려고 합니까?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막 그 소리를 들으니까 견딜 수가. 저놈 봐라. 사람들이 더 다윗을 좋아하는 나보다. 그 시기 질투 때문에 사울은 더 악행을 저지르고 더 하나님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 문제가 사울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게 되는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자신이 요나단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벌을 내기를 원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믿음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객기입니다. 객기. 죄요, 죄. 어떤 목사님이 맨날 만날 때마다 그런 거예요. 나는 막 순교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막 순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도 하지 않았으면서 자기를 거의 순교자 대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순교할 자리에 가면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게 신앙의 객기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아, 나는 집을 팔아가지고 뭐 하나님께 드리고 뭐 나는 뭐 목숨을 바쳐서 하겠다. 다 그냥 객기요, 객기.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뭘 자꾸 이렇게 객기를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객기를 부리고 자꾸 오버하고 자꾸 막 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정말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을 누구로 본지 아십니까? 정말 저 사람 왜 이렇게 어리석냐, 어리석어, 왜 이렇게 어리석어, 누군지 아십니까? 자존심 부리는 사람. 여러분들, 자존심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존심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존심을 세우지? 유교 문화 때문에 그래. 유교 문화는 체면 문화입니다. 아유, 체면이 있지, 양반 체면에, 아이 그런 걸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은요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까? 체면이 있지, 오셨어.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십자가는요 아주 중대한 죄를 범한 살인자보다 더 큰 죄를 진 사람이 십자가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셨어. 여러분들,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지는지 아십니까? 옷을 다 벌거벗깁니다. 벌거벗겨서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가지고 칼로 찔르고 막 해가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체면이 없습니까? 따귀를 맞고 침을 맞고, 그런데도 다 견디셨어. 아니, 예수님도 그랬는데 무슨 체면이 있고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야, 누가 와서 네 오른뺨을 때리지? 그럼 왼뺨도 들이대. 그렇게 살라고 했습니다. 체면과 자존심은 전혀 비기독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어.
소금은 자기가 녹아져야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왔는데 모든 가치관과 삶의 태도는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욕을 먹는 거예요. 욕을. 야, 저 예수 믿는다면서. 뭐 예수쟁이들은 뭐 이렇게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만 잘 되려고 그러고 왜 저렇게 사냐?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면 교회법을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법은 내가 누가 나를 막 와서 막 욕을 하고 때려. 그럼 왼반도 들이대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게 교회법이에요. 근데 누가 나한테 말 한마디를 했어. 막 그게 막 상처가 됐어. 그것 때문에 내가 도저히 막 힘들어서 내가 못 견디겠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따귀를 맞던 뭐 죽임을 당하던 옷을 다 벌거벗기던 그냥 참고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누구에게 의해서 뭐 그 대접받으려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진동훈 노회장님이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구예요?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습니까? 목사가 제일 높습니까? 장로님 제일 높습니까? 아니요.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초신자, 새신자가 제일 높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잘해줘. 새신자가 제일 높아. 그 새신자가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 지나고 4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어. 더 이상 초신자가 아니야. 그러면 이제 성장을 하고 성수를 하죠. 그럼 그 자리를 누군가 그 다음 초신자가 오면 그 다음에 넘어가야 돼. 근데 여전히 초신자의 몸을 가지고 있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형제들 간에 그런 게 있죠. 내가 첫째로 태어났어. 부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어. 동생이 태어났어. 그랬더니 나에게 줬던 사랑이 다 동생에게 넘어가. 다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나는 형으로서 누나로서 언니로서 그 자리를 동생에 물려주고 좀 성숙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10년을 믿어도 여전히 왜 사람들이 나한테 잘 안 해주냐, 관심이 없냐,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는 거.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 깐난 얘기만 잔뜩 있어. 여기가 무슨 산부인과입니까? 여기가 무슨 조산원입니까? 태어났으면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의 교회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축복받는다, 그 말만 듣고 아무도 성장하지 않아.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어른아이야. 어른인데 아이야. 40년을 믿었는데 50년을 믿었는데 여전히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 여기만 있어. 자존심, 체면은요 내 인생을 갉아먹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못하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 버려. 왜 못 버립니까? 유교 문화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저는 왜 외국의 목사님들이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유교적인지 모르겠다고 했을 때 그 말이 뭔지 몰랐어. 근데 제가 목회라고 목사 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체면문화에 살아가고 있구나. 그 서양이나 미국은요 그 체면 같은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업도 중요하지 않아.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제가 결혼할 때도요 뭐 물어보는 게 뭡니까? 너 직업이 뭐냐? 대학 어디 나왔냐? 부모님 뭐 하시냐? 성이 뭐냐? 고향이 어디냐? 다 그런 거 물어보고 결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체면 때문에. 그 체면은요 우리 기독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는 내 체면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유교 문화와 내가 가져왔던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괴리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여전히 나는 세상 법을 가지고 살아가. 거기서 못 벗어나면은요 예수를 믿어도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맛을 알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내가 예수를 잘 믿었구나, 그래서 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구나, 그걸 아는데 그거를 그게 안 살아. 그러면은 우리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버릴 게 무엇인가?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잘 지켜야 돼. 사울이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을 보호해야 되는데
거꾸로 갔어. 내가 왕이니까 하나님 뜻도 중요하지 않고 모든 백성은 다 나의 뜻을 따라야 돼. 그 교만함이 사울을 멸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사울은 요나단을 죽였다. 요나단의 죄를 졌어? 요나단 죽이라는 거야. 내가 만약에 요나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5절로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백성들은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결코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길이 살아계심을 두고 자기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맹세하니 요나단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싸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싸우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단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요나단도 사랑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떤 짓을 하십니까? 사울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 인기 때문에. 야, 지금 지지율이 몇 프로 나오냐? 한번 좀 조사 좀 해봐라.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거기에만 관심을 가졌어. 그것이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추격하는 것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대적들을 물리칩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도 다 칩니다. 사울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아말렉도 치게 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리고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많은 군사들, 힘센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다 군사로 모집했다고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4장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사울은 잘못된 지도자의 표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공명식으로 아들과 백성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자기의 이름만 사랑했고 시기와 질투가 많았습니다. 내 이름을 내려할 때 백성들은 고달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도들을 이용해서 내가 높아지리라. 그것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반쪽이 났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가 안 되려고 버티다가 48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입니다. 절대 군림한 자리가 아닙니다. 주의 종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도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은 다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동행하면서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거듭나고 그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성 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우리가 다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려고, 내가 이 교회 온 지는 비록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게 뭘까? 그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꼭 필요한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정말 순종하시고 섬기셔서 우리 모두 저 천국에서도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면류관을 받아 쓰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